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큐티 말씀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6월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6월 1일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 11장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맺고 있는데 이 11장부터 17장까지에 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또 그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과 명령으로 이제 1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래서 왕도 그 예루살렘 그 성문을 왔다 갔다 출입을 할 것이고 또한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너희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문에서 선포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죠. 예전에 영화를 좀 보다 보면은 좀 좋아하는 여자 학생이나 뭐 좀 예쁜 여학생을 발견하게 될 때 이제 남자가 그 여학생의 학교만 알게 된다면 이제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알고 있으면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영화에서 교문 앞에 가서 정문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그 학교 학생이니까 분명히 정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하교하면은 이제 끝날 때 나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죠. 이제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그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어떠한 것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21절부터 이제 보면요.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짐을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그리고 또 안식일에 집에서도 짐을 내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며 일하지 말고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 그죠? 네 번째 계명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개념인 거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이 왜 또 하실까 그럴 때 이 당연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거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면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걸 보아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고 어겼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짐을 나르면서 옮겼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상거래를 하면서 이윤을 취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들이 일을 하고 상거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목이 곧은 자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계속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너희가 하면 25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너희의 안위가 보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 받으실 거라는 것이고 또한 풍성한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짐을 옮긴다라는 표현으로 장사를 상거래를 계속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결론 말씀인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물건이 드나드는 이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들도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는데 출애굽 당시에 17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안식일의 개념은요,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쉼이었어요. 쉼, 그리고 멈춤이라는 의미여서 이 샤바트라는 단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바트 데이, 그 안식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멈춤과 쉼의 의미이고 또한 거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간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듯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예의 말씀은요, 이제 인간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것이지만 또한 이날 어떠한 것이에요?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도덕적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룩의 의미를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따로 떼어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삶을 살고 그 안식일은 이제 따로 떼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한 쉼을 얻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똑같진 않지만 이제 주님의 날로 옮겨오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또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따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날이 평안을 얻는, 쉼을 얻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유기적 욕심을 쫓아서 상거래를 계속하면서 짐을 나르면서 그 안식일에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만유리 여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삶을 꼭 영위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여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이 이제 주일의 개념과 지금 현재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주님의 날인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이 따로 떼어 구별되이 나아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거룩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또한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구약시대에 그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신약시대까지도 이어져서 우리가 전승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예배자,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삶이 예배잖아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 주님의 날 온전히 또 이러한 거룩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 가운데 그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로 좀 분주한 주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바쁜 주일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쉼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네,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회복함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큐티 말씀을 붙들고 어찌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이 또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꼭 주일날만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승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